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 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도마복음 75절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홀로 된 자만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리라. 신부의 방은 어디며 홀로 된 자는 누굴까요? 홀로 된 자와 신부의 방은 이 법입니다. 이 깨달음 진리입니다. 하느님이라고도 하지. 근데 하느님이 따로 있고 홀로 된 뭔가가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 뭔가가 그냥 이 법입니다. 이 깨달음이고 진리고 지혜라는 겁니다. 신이라고도 얘기하지. 이곳저곳에서 그 신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하느님, 알라, 부처 등등의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연구 중입니다. 신부의 방이 어디 있는 아주 미묘하고 신비하고 어떤 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려고 그 신부의 방이 어딘지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 그런 곳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신부의 방은 없습니다. 어느 신령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넣어놓은 항아리를 묻어놓은 곳이다. 또 다윗이 전쟁을 벌일 때 하느님을 체험한 그 어느 곳이다.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중에서 그래도 이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좀 공감이 가는 곳은 뭐냐 하면 그 파피루스 종이 같은 데에다가 파피루스라는 나무 껍질 그런 데다가 성경의 어떤 그 예수님의 행적, 특히 이제 이 도마복음 같은 거는 이 예수님이 정말 이걸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마지막 마지막 안타까웠던 다 안타까운 일들이었지만 그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게 그 사물을 습관처럼 보지 않겠다는 그 선한 의지를 발견을 못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못 알아채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정말 행위에 그 관심하지 말고 존재에 관심해라는 그 마지막으로 부족했던 게 이겁니다. 이게 근본입니다. 근데 반미기 주고 힘없는 사람들이 힘이 돼주고 그까지는 좋아요.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거지.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다닌 거지. 따라다니고 어찌 보면은 그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이나
정부의 어떤 그런 세력들이 또 눈이 밝았는지도 모릅니다. 알아챘거든요. 일이 놔두고 안 되겠구나. 일이 되면은 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게 질서가 없다. 그래서 해치워 버린 겁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될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줄 테니까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으쌰으쌰해서 우리를 좀 구해주는 위정자가 돼 주십시오. 그리고 밥도 배불리 먹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무 막막해서 뭐 했습니까? 산을 올라갔다 안 합니까? 산으로 몸을 피했다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신부의 방, 홀로 된 자, 이 법이 홀로입니다.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이분법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은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하느라고. 그 이분법은 네가 올라 내가 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흘러가느냐? 행위에 급급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성당 다니니까 착하네. 기독교 교회 나가니까 자식들이 다 잘 되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는 구원을 못 받아.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봤습니까? 구원이 뭔데요? 본인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에스트 에카르트라는 분이, 이분이 성공의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정말. 근데 못 펴내게 했습니다. 특히 신자들에게는 익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다시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분 저서들이.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책이냐 하면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책은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안소니 드멜로 인도 신부입니다. 그분이 자기 책에 이분의 글을 몇 달러 옮겨놨습니다. 옮겨놓고 마에스트 에카르트라는 분은 이거에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이 깨달음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던 그 진리를 깨달는데, 하느님을 깨달는데 필요한 말을,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냐면은 그대의 행실에 덜 관심하고 그대의 존재에 더 관심하라. 그래서 오늘은 안소니 드벨로 신부님의 책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글을. 어떤 사람이 불을 발명했다. 그가 눈 덮인 북녘 추운 나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불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는 추위를 녹이고 음식을 익히고 어둠을 밝히는데 불이 얼마나 쓸모 있는지를 보여줬다. 모두 열심히 배웠다. 그들이 불을 만들 수 있게 되자 발명가는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짬도 주지 않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참으로 위대한 현자였기 때문이다.
위대한 사람은 고맙다는 인사를 받거나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종족을 찾아갔던 것이다. 거기서 또 사람들에게 불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열심히 배웠고 그러는 사이에 그가 차츰 유명해졌다. 그러자 대중의 인기를 잃을까봐 겁이 난 사제들이 그를 없애기로 결의하고 독살시켜버렸다. 그러고는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발명가의 초상을 그려서 신전에 높이 끌어놓고 위대한 불 발명가를 경배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했다. 동시에 불 만드는 기구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절하도록 하였다. 의식은 발전되었고 불 발명가의 불 만드는 기구들을 경배하는 절차도 갈수록 복잡해졌다. 예배 순서와 기도문이 세대에서 세대로 세기에서 세기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런데 불은 없다. 기도는 어디에 있는가? 불에 있다. 불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에 있다. 그것들이 모두 거기 있다. 당신이 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 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 그게 기도다. 기도를 한 주일, 2달, 석 3년 계속해도 거기에 불은 없다. 기도도 없다. 좋은 일, 착한 일은 많은데 기도가 없다. 이런 얘기를 안소니 더벨로 신부님이 천주교 신자인데 불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체험할. 그런데 예수님도 꼭 같이 이 이야기를 해놨던 거예요. 여기서 불교, 기독교 이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으로는 안 갔습니다. 선 공부하는 깨달음 쪽으로는. 뭘로 갔느냐? 행실 착한 짓 하라. 그럼 복 받을 거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왜? 이 본성이 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부의 방은 홀로 된 자라는 거는 이거는 불입니다. 그랬을 때 행위로 갈 때는 이제 뭐가 따라붙나 하면은 분별해야 됩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 선과 악이 뭐냐. 그래서 안토니오가 아니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제일 갈등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선과 악이 어떻게 해서 생기지? 나 어릴 때 그렇게 성도 착정으로서 여자가 없으면 못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악이라고 선이라고 누가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도대체 또 뭐냐? 그거에 대해서 솔루션 없었더라는 거지. 착하게 살아. 그렇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돼. 그것만 강요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이혼론이 자기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는 착하고 어떤 거는 악해서 이러면 안 되고. 그러면 그 악한 거 선한 것이 어째서 분별이 되며 어느 잣대의 기준을 넣어야 그게 맞는 거며,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일은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성도착정으로 그렇게 여자가 없으면 못 살고 이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 하니까 그 나쁜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 그 솔루션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재단을 하고, 죄인, 선한 사람, 그게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괴로웠던 겁니다. 그러다가 모니카 성녀는 네가 착하게 사는데 성당에 열심히 나오면 되고,
그래서 그 모니카 성녀가 암브로시오 성인을 찾아갑니다. 마니교라는 또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런다고. 한 번만 만나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암브로시오 성인이 그렇게 말했대요. 엄마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눈물을 빼고 기도하는데 그리 나쁘게 되겠느냐고 냅두라고 그랬대요. 정말 그걸 냅둬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헤매고 정말 발버둥을 쳤지요. 내 삶은 뭐냐? 근데 행위로 갔을 때는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딱 매겨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하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하느님이 그걸 벌을 줄 거다고 이리 하는 그게 더 큰 일입니다. 하느님 벌 주는 분 아니에요. 정말 세속에서 잘못하는 거는 법에 심판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거 양심법 생각으로 오는 거 이거 가지고 우리는 하느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남들에 대한 잣대는 더 강력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뭐 죄고 뭐고 다 치우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죄입니다. 나쁜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 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주세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명예니 재산이니 집착이니 이걸 버리려 하지만 그걸 버리면 이제 바로 사는 거예요. 특히 신앙인들은 그걸 버렸다고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안 버린 게 그럼 나쁜 겁니까? 그것도 아니지. 그거에 시비가 안 붙어야 됩니다. 그거 하고 버려야 되네, 떼버려야 되네, 계속 가져야 되네, 이거 시비가 안 붙어야 됩니다. 그러기에는 이 법뿐입니다. 그걸 이 법을 체험해야만이 그거에 대한 잣대로 나를 덜 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기쁨도 오지만 자신의 생각이 번뇌를 초래합니다. 내 그 비판과 판단, 분별, 그걸로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고통 내가 파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고통스럽게 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하느님이 그걸 발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럼? 하나가 되고 홀로 된다는 것은 뭐냐? 기도를 많이 해서 혼자 뭘 일을 처리를 잘해서 그래서 홀로 되고 하나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오감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듣고 보고 하지만 그게 가닥이 나서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고 그냥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참 우리 손에 덥석덥석 안 잡히니까 비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거는 모양도 없고 뜻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비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생각 때문에 비밀스러운 방에 못 들어갑니다. 뭐 죄를 많이 짓고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간다. 천만의 말씀. 누가 그 사람이 죄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 근본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네 만에 하는 그 생각, 거기 부서져 버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려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보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을 많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을 타파하는 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본을 타파하는 길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코가 끼입니다. 그리 되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묶입니다. 어디에. 잣대를 딱 정해놓고 묶이기 시작합니다. 생각도 묶어 놓아야 되고 내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번에 그래 나잡았잖아요. 난 적어도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이 나고 밉고 불안하고 미워하면은 불안이 따라옵니다. 왜? 상대도 그걸 느끼고 이빨을 딱 드러내거든요. 그래갖고 부딪힐까 싶어가지고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미움하고 불안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 그거에 매여다 보면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 되는 삶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고 이상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 되면 사실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생각 고쳐 먹어서 어떤 신비를 체험해보고, 우리 삶이라는 거는요 정말 신비스러운 거 없습니다. 특별한 것 더더욱이 없고 내 생각하고 내가 보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게 전부입니다. 삶이 뭐 특별하고 죽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지금 분별해서 갈등하고 있느냐? 그냥 그 갈등이 멈춰버렸느냐? 멈추고 그만 되는 대로 사느냐? 정말 할 일 없이 사는데도 암시랑도 안 한가? 그 차이입니다. 뭐 특별하게 뭐
내 결핍이 많아서, 상처가 많아서.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갈등입니다. 그게. 이 법을 체험한다는 거는, 이 진리를 체험한다, 깨달음 체험한다는 거는 그 돌아가는 내 인생이 이럴 거다는 걸 대과일을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아이고 요리요리 헤비고 파서 요거는 이리 갈 건데 이리 잘못 갔구나, 이리 말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들어서 내 인생이 이리 됐다, 이래가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또 불안하고 갈등 생기고 믿고 좋고 싫고 또 반복됩니다. 계속. 그래야 살아있는 사람이지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럴 뿐이라는 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럴 뿐이야. 그것도 생각입니다. 근데 내 삶을 그럴 뿐이야라고만 살고 있어도 괜찮더라는 거지. 그래서 말로 굳이 하자면은 그럴 뿐이더라는 거지. 그리고 기분이 싹 나빠진다든가 이런 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그날 하루 종일 그런 생각에 휩쓸렸다 생각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던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착각이 있는 일이 나도 그리 살아 이런 사람들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또 나이도 먹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뭐 이제 뭐 알고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죠. 제 경우에는 거의 말뿐이었습니다. 내 미워하는 사람 보니까 나도 같이 믿고, 내 이기 몰라는 사람 보니까 나도 이기 보고 싶고 나옵니다. 근데 그럴 뿐입니다. 그게 토가 다시 줄줄이 토달아지지가 않는다. 그게 이거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본성에서 하는 일이고, 본성이 착하고 안 착하고 간에, 선하고 안 선하고 간에 인간의 본성이 그냥 그 일밖에 하는 일이 없어. 그 한 번의 체험이 그렇게 어떻게 또 끊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만은 진짜 신비한 거더라고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자비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졌다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 그래 주어져야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거. 그걸 겸손이라는 거예요. 무주상보시라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상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 법 안에서는 이 깨달음은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행실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대로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나? 마음대로 행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일이 있어야지. 보통 사람들처럼 다 분별하고 삽니다. 사는데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뭘 했어 뭐가 된 것도 아니고 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으로 이어나갑니다. 그냥 정말 우리가 갈등하는 게 간단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내 니보다 좀 낫고 그거 안에서 이 난리를 치잖아요. 60이 됐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그거 갖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럴 뿐입니다. 그런 마음도 들어도 잠시 그럴 뿐입니다. 그게 법이 이제 힘을 얻어가고 안목이 넓어진다고 하고 옛날에 내 섭이 그게 섭이거든요. 그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일 100번 있는 것보다 아무 일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온누리를 7보로 단장해도 이 법 하나만은 못하다 이라거든요. 혼자서 또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